지난주에 그 기란솔 목사님, 여호수아 공동체 섬기시는 기란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을 이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죠.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빛이심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진행되어졌던 한일 청년 연합 집회 더 웨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한 400여 명 조금 넘게 모였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까 보셨던 TCU라고 하는 곳에서 도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도쿄 기독교 대학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주일에는 각 팀별로 나눠져서 현지에 있는 일본인 교회들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곳곳에 신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곳곳에 신사들이 있고, 일본 사람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해 있고, 그리고 마치 그 우상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가면 알게 모르게 그 땅이 참 어둡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뭔가 어둡고 영적인 전쟁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일본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일본 땅에도 비춤으로 인하여서 일본 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에 일본 교회를 가보면 보통은 나이가 많은 분들만 계세요.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이 모여서, 일본 청년들이 한 200여 명 온 것 같은데, 일본 청년들과 함께 하는 그 집회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진행하였는데, 기란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 1서의 그 말씀처럼 빛이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일본 땅에 비추게 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위가 진행될 테니까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계속해서 제자의 길 시리즈 9번째 내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내와 딸과 함께 서점에 자주 가는데요. 여행을 할 때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서점들도 가는데, 보통은 이제 대형 서점들에 많이 갑니다. 요즘에는 그 대형 서점들도 그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작게, 좀 사이즈를 작게 해서 보통 많이 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가면 신간이나 베스트셀러를 모아두는 곳이 있잖아요. 가서 책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소위 잘 팔리는 책들에 대한 나름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책들이 자기계발서의 책들이 보통 많이 팔리게 되는 거 보게 돼요. 최근에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가서 되게 뭐랄까 흥미롭게 봤던 제목들이 보면 세이노의 가르침, 퓨처 셀프 뭐 이런 책들이죠. 근데 이 목록을 보면 그 책들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또 최근에 한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사지 않았던 책 중에 하나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볼까 하다가 목차를 보고 나서 삶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뭔가 없애는 방법들이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까지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 책을 구매하진 않았었는데, 혹시 그렇다고 이 중에 이 책을 사서 읽는 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삶에서 뭔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이 알려주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들인 거죠. 아마도 이 책을 쓰신 작가님들은 그들의 깨달음에서 오는 어떤 삶의 방식 혹은 삶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해법을 책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책으로 읽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도 뭔가 이런 성공적인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 책들을 많이 이제 구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책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니까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 무엇이든 읽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이 책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나 혹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혹은 자기 자신, 그 내용의 초점이 모두 다 나를 향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인가?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애면서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책들을 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등을 읽을 때 렌즈를 바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렌즈를 끼고 책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렌즈를 끼고 그 책들을 본다면 오히려 그 책들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책을 읽을 때뿐만은 아니죠. 삶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에 필요한 것도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는 삶인 거죠.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렌즈를 착용하고 세상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6절까지였는데 오늘 보시면 16장 24절의 내용, 이제 주제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너무 완벽한 대답이죠. 더 이상의 정답은 없을 정도의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대답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 거칠게 소리쳤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거칠게 소리쳤다는 것은 크게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 절대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베드로였다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걸림돌이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어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베드로의 행동과 또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대답과 행동의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성공을 꿈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이에 맞는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성공의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발판 삼아서 내가 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고 삶의 목적의 변화를 위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바꾸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다 싶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의 길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뺄셈과 덧셈으로 설명하려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방정식,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이너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의 삶.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학에 있어서, 철학의 발달에 있어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지만 그 중에 큰 획을 그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철학을 잘 모르는 저도 이 말을 알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데카르트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뭐랄까 많이 알려진 그런 말이잖아요. 사실 서양의 철학은 이때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 데카르트의 이 사상 위에 모든 사상들이 전개됐죠. 이때를 기점으로 인류의 인문학은 에고, 즉 자아를 중심에 두고 전개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진 거예요. 기존에는 그 서양의 모든 철학들, 가치관들이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지만, 전개되지 않았지만,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내가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최고의 선이자 진정한 자유는 내 욕망을 긍정하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이 세상은 자아 숭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뺄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아내가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마이 와이프가 자기 부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부인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와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뭔가 부정적이고 거부감부터 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꼭 그렇게만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나 자기 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참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거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성향과 개성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짓된 자아를 거절하고 참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라는 생각에서 오는 자발적인 어떤 절제의 삶은 당연히 용인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하면 자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자아의 모습들을 거절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찾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짓된 자아를 거절하고 참된 자아를 되찾는 과정이다. 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잃어버린 나의 자아의 모습을 다시금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혹은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리 많이 아마 이제 아웃리치 가서 전해 보셨을 텐데 사형리치를 무슨 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어제 밤에 와가지고 사형리를 전할 때 마지막에 왕좌가 있잖아요. 그 왕좌에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앉아 계시느냐의 그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치 주님 제가 이런 것들 원합니다. 흰색 종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빼곡히 적어서 주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건데요. 이것들 다 이뤄주세요. 전 이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적지 않은 하얀색 종이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 백지를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써주신다면 제가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며 두 번째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뺄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더하기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이겠죠. 근데 십자가의 의미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위임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아직 지지 않으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뭐냐?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형태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은혜를 함께 보죠.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십자가는 오직 죽음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였죠. 제가 이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남해에 다녀왔어요. 그 여수와 남해 쪽을 갔는데 가보니까 독일 마을이 있더라고요. 1960년대와 70년대에 독일에 파견됐던 그 광부와 간호사 분들이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이제 그 남해였고 가서 보니까 이게 바다가 보이는데 주황색 지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상을 보니까 월급의 10배를 벌 수 있다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를까지 선발되어서 독일에 가게 됐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벌기는 했지만 일도 너무 힘들고 저는 사실 다는 알지 못하지만 외롭고 서러운 삶의 연속이었다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뷰했던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지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하 1200m를 내려가서 어둠밖에 없는 그 공간에서 석탄을 채취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둠이 내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 곧 일이 끝나면 빛이 있는 지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매일매일을 버티다 보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이들의 삶을 지탱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곳에서 시간들을 버티고 누군가는 거기서 이제 독일 분들과 결혼하셔서 정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는 그렇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만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돌아올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연상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의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마이너스잖아요. 생명을 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죽음의 자리인 동시에 사명의 자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자 동시에 사명의 자리, 사명의 시작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사명이란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소유권의 전환,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의 삶을 사는 자는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다른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른 것이고 삶에 마주하는 그 마음 등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아닌 주님,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이웃을 살리는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인 동시에 사명의 시작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곳이 십자가를 지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그 사람을 부를 때 첫 번째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삶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결되어져 간다.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가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먼저 죽어야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에 진정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이너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플러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겠죠? 우리말 성경으로.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막 바꾸겠느냐? 아멘.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지 못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원래의 지어진,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 삶의 소유권을 가진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즉 주님을 위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나를 죽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렇게 26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얻고도,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은 진정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2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5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고귀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존을 위해 방치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불안한 생존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에 예배 이후의 시간부터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수와 남해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저 처음 가봤어요. 그 땅 끝에 차를 가지고 이제 운전해갖고 간 건 처음이었는데,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까 운전은 제 몫이었습니다. 괜찮았는데 조금 힘들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서 잘 자고 있는 제 딸이었습니다. 너무 부럽다고, 속으로 얘기해서 넌 참 좋겠다. 대신 운전해주는 아빠가 있어서 너 얼마나 행복하니. 계속 자다가 일어나면 먹을 거 먹고, 간식 먹고,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싶다면 휴게소에 들려주고, 또 다시 자면은 또 저녁에 운전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왔는데 다들 제 얼굴 탔다고 하는데 저 한 게 운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타는 걸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휴가 갔다 온 걸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운전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뒷좌석으로 가는 거래요. 생각해 보니까 뒷좌석으로 가면 행복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저희 딸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렇다고 보면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그 이후부터는 나를 대신에 운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평탄한 길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야지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내가 잡고 있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자율주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라 당당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겠다 싶었어요.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아무런 고민 없이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의 그 운전대를 대신 잡을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대신 잡아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휴가를 다녀오고 온전히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을 높일 때 내 마음에 들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빼앗길 것 같으면 주님께 대항하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우리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 나 대신 운전대 잡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을 너무 바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 영적인 생명의 방정식, 내 자아를 빼고 거기에 사명의 십자가를 더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남는 거죠. 나를 대신에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에 예수님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운전대 뒤에서 간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